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계속 회복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에 택시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요. 고속터미널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딱 타가지고 이제 쭉 오는 중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한 지 얼마 됐냐고 물어봤더니 한 3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되셨냐고. 이제 쭉 이제 택시 타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택시 기사들이 어떤 상태인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래 타시면 너무 이렇게 병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러시지 않냐 그랬더니 맞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신앙생활 해보셨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해봤대요. 택시 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하셨대요. 모태신앙이래. 그러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시냐? 그랬더니 뭐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이분이 갑자기 차를 확 모는 거예요. 막 빨라져요. 갑자기 어제 비 엄청 왔잖아요. 막 빨라져요. 갑자기 막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듣기 싫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길도 막 지나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막 말하다가 막 이랬거든요. 이제 교회 앞에 딱 내리는데 6,2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딱 드리면서 그 100원짜리는 주지 말고 1,000원짜리만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막 저랑 말할 땐 시큰둥하더니요, 갑자기 아이고 조심히 내리세요 막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내리라고 막. 여기 교회도 있었네요 막 이러면서 교회 한번 들려봐야 되겠네요. 제가 딱 들으면서요, 야, 800원의 눈이 800원 줬더니 눈이 확 바뀌어버려요. 말하는 것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참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고 날마다 내게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저런 모습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 삶에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익이 생기면 그것이 응답인 것처럼 막 기뻐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코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응답과 축복과 기준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로 다 돼 있다는. 여러분, 우리 진짜 2017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솔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진짜 고충이 이렇게 심하구나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놓고 정말 기대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게 딱 되냐면, 말씀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면 딱 주세요. 말씀을 쫙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1대지, 2대지, 3대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밤새 고민하는 것도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서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주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이번 주에는 제가 거의 밤을 샜거든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메시지 정리가 안 돼요. 뭘 해야 될 건 나한테 주셨는데 메시지를. 근데 이게 막상 딱 앉아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거 치려니까 안 쳐지는 거예요. 저 혼자 막 쓸데없는 거 막 쳤다 지었다 막 수십 번. 정장님 옆에 계셨는데 옆방에서 주무시고. 근데 제가 그걸 하다가 한 2시쯤인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예 다 접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내일 메시지를 뭐 하지, 뭘 주시지, 이걸 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 다 멈추고 하나님 딱 바라봤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메시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뭐 할지 모르고 다 내려놨어요. 보니까 막 동기도 올라오고요, 막 욕심도 올라오고요, 막
이게 참 그걸 자제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욕심 올라오지요. 막 하고 싶은 거 말 많지요. 성도들 행동 모습 보이죠. 저걸 고쳐줘야 되는데 막 이런 모습 막 나오지요. 막 이게 막 물듯이 막 일어나요. 그게 진짜로 푹 일어나요. 그래서 근데 그걸 탁 하늘에 내려놓고 진실되게 딱 서는 순간에요, 제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내일 메시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한 30분, 20분 쭉 갔는데 제 마음속에 딱 확신이 드는 게 딱 생겨요. 아, 내일 메시지 뭐 한다는 그 확신 말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일자지, 그분이 내 인생이 길되어졌는데 나는 뭘 고민하고 있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뭘 갖고 고민하고 있지? 나는 이미 승리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근데 그게 제 심령 속에 탁 부딪히고 그게 탁 회복되는 순간에요, 제가 그걸 탁 털어놓고 자리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지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 뭐라고 말을 표현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보여진다. 제가 뭘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찾고 말씀 앞에 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딱 발견되냐면, 그렇지, 니는 질그릇이야. 야, 질그릇이 보배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니는 질그릇이야. 너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네 안에 보배가 담겼어. 그래서 네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왜 네 스스로 질그릇 같은 네 인생 네 스스로 자꾸 빛을 발추려고 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거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고 참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안다니까요. 들으면 30분 듣고 1시간 들으면 알아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다단계를 갔어요. 다단계. 그 다단계를 간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이렇게 서클에서 이끌어주던 선배가 서울에 있는데, 제가 과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가달라, 한 번만. 아,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해서, 너무 간절히 한 번만 해달라,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 합숙에서 일주일 합숙. 그 한 번, 일주일 합숙하는데 한 번만 가자는 거, 한 번만. 나 진짜 이렇게 찾아갔어요, 제가. 쟤는 이제 순수한 목적이, 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한번 가봐라. 네가 답이 있는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갔지요. 야, 진짜 사람들 눈이 살아 있어요. 정말로요. 근데 딱 앉아 있는데요, 제가 1차 합숙 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요. 딱 앉아 있는데, 아, 간증자들 나와서 간증하지요. 정말이에요. 내가 앞서서 다단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 이걸 막 간증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설명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들었으니까 일주일. 그것도 숙소 어디 갔냐? 그 사람들 자는 숙소에서 같이 잤어요. 왜냐면 그 물건을 써봐야 되니까 같이 쓰고 그거 먹고 자고 같이 했다니까, 진짜. 일주일. 제가 일주일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잘 들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들어왔다 이거지요. 한 사람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잘해주는 거라. 아, 나 깜짝 놀라서 그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먹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안내해주는 거 뭐, 아, 진짜 일주일이 나한테는 왕 같더라고, 왕. 그래서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맞는 말 같은데 저렇게 하면 다 부자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저거 다 부자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못한다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저를 안 보더라고. 저 선배가 안 보는데, 근데 제가 그 선배를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 되고 있냐? 감사하게요, 잘 못하고 있어요. 가정도 문제가 와 있고 개인도 문제가 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저희 선배가 예수 믿는 분이라니까. 예수 믿는 분인데 마음과 중심은 너무 깨끗한 거라. 너무 깨끗한 거라. 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긴. 저한테 온 목적이 뭐였냐? 네가 목회 길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한테는 유혹이잖아요. 정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돈 있어야 되냐. 근데 돈 버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길이. 그래서 돈 버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길로 가봤죠. 근데 가봤는데요, 진짜요. 제가 합석 가서 했잖아요. 다락방 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그리더라고. 어떤 그림 그리냐? 이 그림을 그리더라고. 이 그림을. 이 그림을요. 이거 보셨죠? 사역자 조장, 그죠? 멤버. 이 그림을 그리더라니까. 야, 이 그림에서 이렇게 와서 또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떨어져 나가고. 근데 설득력 있어요, 되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 적용이라는 걸 놓고 제가 봤을 때, 야, 복음을 빼버리고도 있잖아요. 복음을 빼버리고도요. 복음을 빼버리고도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니까. 복음은 없지만, 그렇죠? 복음은 없지만. 근데 나중에 가서가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사람이 이걸 해야 되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지 말라 하라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저는 복음이란 걸 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바르게 적용돼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복음은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능력이 되셔야 돼.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적용될 때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모든 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적용하냐.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가 이거지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66권을 보면, 그치요, 많은 이야기 있는데 이 성경 66권 속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르게 적용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바르게 적용 안 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고,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고 적용할 때마다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대강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몰라서 노예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몰라서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의 삶에 바르게 적용이 안 된 거라.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전통으로 내려와 있었고 책자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게 내 개인과 삶의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망하고 회복되고 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돼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아는 거로 그치지 말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적용되어져서 여러분 걸로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역사의 흐름 속에도 봐도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를 바르게 적용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셨다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교회 속에 복음을 제대로 적용한 한 사람과 한 인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으로 회복시키게 되어 있어요. 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소통방에 올린, 여러분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쭉 보면서요, 아 그래, 운동이라는 걸 놓고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세 사람의 법칙이에요. 세 사람의 법칙. 횡단보도에 어떤 한 사람이 한 곳을 가르치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미쳤나?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이 똑같이 그곳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냐? 쳐다본 듯 만든 또 지나가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서 한 명이 더 붙었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뭐라 그러냐? 뭐가 있는데 도대체? 사람이 멈춰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만 보고 있는데, 뭐가 있는데 우르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맞다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으로 일어나서 바르게 탁 서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모이면 운동처럼 전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은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붙으면서 이게 운동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한 시대가 바뀌고 한 현장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늘정교회도 하나님이 2017년도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게 맞다면,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놓고 회복할 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전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만 봐도 알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되냐면,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자꾸 큰 문제가 이 복음으로 풀리지 않으면,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내 현실에 일어나는 자꾸 큰 문제들이 내 삶 속에는 묶여오는 저주재앙이 돼버려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을 끝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과거와 가문과 가정에 있는 그 영적인 그 배경과 그 문제는요, 내 삶에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는 말은 뭐냐? 그 현장에 그대로 묶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그대로 묶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를 제대로 붙잡고 바르게 이해하고 뿌리 내리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그리스도로 바르게 적용 안 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다른 것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 그렇죠? 뭐 하냐? 틀린 것 해요. 아니, 뭐 하냐? 나의 것으로 해요. 나의 것. 이 말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삶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되어져서, 그렇죠? 내 삶의 복음의 능력보다는 자꾸 힘 빠지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섭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내 속에 담긴 보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같이 있어지면 이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속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면 돼. 그렇구나. 내가 복음보다 다른 것, 틀린 것, 나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렇죠? 틀린 것, 다른 것, 나의 것을 복음의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삶만 조금만 회복한다면 그리스도는 내 삶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오직으로 각인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오직으로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 복음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입 밖에 복음이 자꾸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내 삶에 깊이 각인되라고 내 입을 벌려 예수로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인해요?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것, 틀린 것, 나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말고, 그렇죠? 성경과 교회에서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워낙 내 속에 다른 것, 틀린 것, 나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라.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을 빨리 뒤바꿔야 되는데 바꿀 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네 인생의 모든 걸음의 길을 여는 것처럼 네 입술에, 네 삶에 바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을 길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오직이 고백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는 정죄받을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분명히 2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버렸대. 여러분 스스로 묶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해방받은 신분이라. 작고 다른 것, 틀린 것, 나의 것이 기준 되어져서 나를 바라버리면 이것들로 내 인생은 묶여버려요. 그렇죠? 묶여버려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조금만 내 삶 속에 다른 것만 생겨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요 깨지지 않는 가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뒤바꿔 버렸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한대요.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흑암은 다른 것, 틀린 것, 나의 것으로 가지고 내 인생을 끊임없이 정죄함으로 묶어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해방받고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와 갈등 앞에 묶이지 마세요. 그렇죠?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속에 인정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워낙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이 복음 아닌 틀린 것, 다른 것, 나의 것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모습들로 다가와 있는 것만 발견하면 돼요. 발견하고 인정하고 빨리 오직으로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오직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그렇죠? 그래서 오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의 삶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 벗어나요. 그렇죠? 참 그리스도를 하면서도요 이미 나는 내 삶 속에 승리했다고 딱 고백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 가다가 저희 사모랑 말다툼이 확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체질이 확 나오는 거야.
에이씨 안 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탁 따먹고 아우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싹 보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점검하는데 진짜 내 속에 이게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틈만 나면 나와요. 틈만 나면. 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날마다 오직하지 않으면. 왜? 순간순간 나와요. 순간순간. 화난 게 뭐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그 순간 화가 싹 잡히니까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 진짜로. 그 순간 화에 잡히니까. 순간 화에 잡혔단 말은 순간 그 문제에 딱 붙잡혀 버리니까 순간 내가 거기에 확 붙잡혀. 내가 참았거든요. 기도했거든요. 주님, 이 문제에 길을 주세요. 자꾸 옆에서 막 쫑알쫑알 진짜 쫑알쫑알 막 속 꺾는 얘기 계속 막 쫑알쫑알 그리스도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근데요, 순간 뭐가 한번 팡 치니까 에이씨, 그리스도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뭐. 제가 보면서요, 그래, 참 이 창세기 3장 이게 이 개인 가정 가문의 이 문제가 정말 질기구나. 내 속에 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뿌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내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들어 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놓던 그 문제, 그 일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한순간에요. 그죠?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다락방에 전도 막 하시는 분들이 한순간에 개인의 문제에 싹 붙잡혀 버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붙잡혀서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니까. 한순간에. 물론 회복해서 가시지만, 그죠? 그 무너짐이 커버리면 그거로 인한 파장은 너무나 커버린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에 영적 문제, 흑암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 우리가 벌벌 떨어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르게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바르게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지 않으면, 다 벗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문제가 나에게 슬금 그죠? 사단이 슬금 줘요. 이렇게 슬금.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길 해방 승리가 되라고 자꾸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자 이게 아니라 승리하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다고, 우리를 거기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승리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 했냐? 다 이루었대. 다 이루었대.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죠? 자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기준으로 자꾸 나니까 자기. 결국은 복음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왜? 이게 창세기거든요. 그죠? 내가 주인 되니까 창세기 6장 11장은 따라와요. 그죠?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눈은 물질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성공이 주인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향해 달려가는 거라. 나는 영적 문제에 빠져나왔는데 이 자리로 내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죠? 이곳으로 끊임없이 내가 딸려가 버리는 거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돼서 여기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분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내 삶에 바르게 딱 적용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모든 걸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현장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장은, 세상은 싫지만 사단의 나라로 현장은 장악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싫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임금, 사단, 지옥 배경, 그렇죠? 이거로 지금 현장은 계속 묶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바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에 복음 갖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흑암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그 배경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개인화돼야 돼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은 남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이 복음은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적용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도록. 두 번째, 말씀 적용입니다. 복음 적용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강단 말씀, 우리 미션처럼 내 삶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는 것 말고 내 삶 속에 자꾸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적용이에요. 말씀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내 삶에 치유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치유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내 삶의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내 육신도 그렇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개인과 삶과 현장에 적용될 때부터 하나님 내 삶에 치유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치유가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묵상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 삶 속에 이렇게 복음 각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은 다른 데로 흘러가요. 복음이 각인된다는 말은 복음이 먼저 기준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빼버린 말씀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각인되고 복음이 먼저 기준돼야 돼요. 왜? 이게 성경 66권의 답이고 성경 66권의 모든 것의 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것만큼은 우리 심령 속에 각인시켜야 돼. 복음 그러면 성경 구절에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우리 늘종교 성도님들은 복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이 성경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렇죠?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고백하고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탁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말씀으로 붙잡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내 속에 말씀으로 탁 붙잡아져 있을 때부터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적용한 거라. 그렇죠? 이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고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시켰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바르게 적용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먼저 깊이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각인돼야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이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묵상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묵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뿌리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니까, 그치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누가 얘기해요? 다윗은 얘기한 겁니다. 그치요. 두 번째 보세요. 주의 말씀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읊조린대요, 자꾸. 그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꾸 여러분 속에 입으로 읊조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머릿속에 가장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눈으로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EBS에서 한번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어떻게 실험했냐면 두 부류의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똑같은 문제를요. 어떤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시간, 3시간 후에 시험 보겠다. 그래서 한 부류는 우리가 늘 하는 습관처럼 이만한 시험지 갖다 놓고 줄치고 요약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싹 다 쳐놓고 네모난 공간 안에서. 한 팀은 그걸 다 없앴어요. 둘씩 짝져 놓고 무조건 둘이 설명하도록. 그래서 3시간 후에 딱 시험을 봤어요. 3시간 후에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게요? 시험 성적이요? 내가 앉아서 밑줄 치고 한 사람보다 막 떠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이 더 좋아요. 나중에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둘이 비교를 했어요. 왜 그런 거 같냐 했더니 네모난 칸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리 백지가 하얘지더래. 그때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입술로 막 말했던 그 사람은요, 문제가 뭔지 알고 전체를 딱 이해해버리니까 자기 속에 남아있는 거라. 여러분, 자꾸 복음을 듣고만 말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자꾸 읊조리라니까요. 그렇죠? 읊조리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서 내 영혼 속에 뿌리 박히기 시작하면 말씀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 있는 곳에 역사하는 천군 천사. 그렇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능력 있는 역사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복음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개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와 관계된 메시지들은요, 잊어먹지 말고 고백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선명하게 자꾸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탁 뿌리내리라니까요. 그럼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된다니까. 답이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힘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내게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베소서인가?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리의 말씀 가지고 가라고. 그치요? 우리는
내 인생 속에 진리의 말씀이 딱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라. 세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아까 묵상하라 했잖아요. 한번 내 삶 속에 39절만이라도, 그죠? 십자가 구절에 있는 구원의 길에 있는 39절만큼이라도 암송을 해보라니까. 암송. 그렇죠? 복음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자꾸 묵상하고요. 복음에 관계된 말씀들을 자꾸 암송하기 시작하면 내 심령 속에 다른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너무 쉬워져요. 기도 시간에 막 복잡하면 여러분 기도 탁 내려놓고 말씀을 싹 암송해 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쫙 한 묵상해 보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이미 늘 창세기 3장 15절 이러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맨날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막상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면 예수께서 길, 그렇죠? 이게 모르는 거라. 늘 로마서 1장 1절로 4절, 2절 4절 목사님 늘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뭔데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겁먹고 있는 거라 자꾸. 여러분, 아는 것이란 말은 들은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입술로 고백된 게 내 거예요. 그리고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내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들은 거 가지고 아는 거 착각해버리면 사람도 알아요. 이번 주 강단 사도행 19장 있잖아요. 내가 그 시험 삼아하면 큰일 나요. 시험 삼아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큰일 나. 내가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누구냐? 그렇죠? 야, 니 한번 외워봐. 내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래야 내 영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따라와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과 말씀과 전도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떨어진 것처럼 하게 돼 있어요. 떨어진 것처럼 진짜라니까. 처음에는 내가 복음만 막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내 삶이 자꾸 자유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내 심령 속에 전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돼.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과 전도는 하나라.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되냐? 복음과 말씀은 들은 거라. 하나님의 사명 전도만 자꾸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과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사명만 강조해 버리니까 전도는 잘하는 사람 돼 버리는데 개인은 무너지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명은 있는데 개인이 무너진다니까. 개인 가정 속에, 제가 보경인데 미안하지만 보경이 저한테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방 친구예요. 다락방 친구래. 그 남자, 그 결혼한 상대도 다락방. 그러면 그 어머니도 다락방이겠죠, 권사님. 근데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 이혼한 거래, 이혼. 근데 누가 이혼시켰냐? 엄마가, 권사님이 소송을 걸었어요. 아들 엄마 권사님이 그 며느리한테 소송 걸었다니까. 그게 여러분 그 생각 잘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복음 말하고 계신다니까. 정말로요. 전도하고 복음 말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구역공권 때 목사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하고 내가 가는 교회하고 내가 있는 현장하고 일치가 돼야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기도하는 것 따로,
교회에서 따로, 내 현장에서 따로,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다 따로라. 교회 가서는 막 전도 짱이야. 집에 가서는 전도가 뭐가 없어. 복음 뭐가 없어. 기도는 짱이야. 내 현장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 삼중생활. 그렇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주인 됐다는 거. 이건 진짜 말하기 힘든 거예요. 권사님이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사명감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내 밑에 많은 사람 전도하고 있는데, 개인은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만약에 밑에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제자한테 뭐라고 팀삭하실 거예요? 똑같은 문제 일어나면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죠? 밑에 있는 제자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야, 너도 나와 같은 절차를 밟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고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음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도 복음도 듣고 아는 건데, 그치요? 이게 내게 능력이 아니라 들은 복음이라. 여러분, 이제 들은 복음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능력껏 되게 바랍니다. 그래, 맞아, 인정하면 돼요. 나는 그래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근데 내 속에는 보배가 담겼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보배를 담아놓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보배를 감싸고 있으면 무너지잖아. 그렇죠? 복음이 능력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시라니까. 알고 있는 거로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은 율법이 아니고 그걸 꼭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별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되지만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돼서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반드시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강단을 잃어버리면 놓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내 삶 속에 말씀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렇죠? 이 강단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야 돼요. 내 인생 속에 복음, 기도, 전도라는 걸로 들려야 돼요. 강단이 복음, 기도, 전도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내 눈이 강단 말씀이 복음, 기도, 전도로 안 들리니까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따라 자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강단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내 상태에 따라 자꾸 움직여지는 거라. 그렇죠? 내가 오늘 컨디션 좋아. 아싸, 오늘 메시지 은혜되네. 오늘 컨디션 나빠. 왜 이렇게 지루해, 힘들어 죽겠네. 이래 돼 버리는 거라. 강단의 메시지는 내 컨디션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씩. 그렇죠? 복음을 적용하고 내 심령 속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나씩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가서 진짜 내 속에 강단의 말씀 들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속에 전도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내 속에 들려져야 돼. 이게 말씀 적용이에요. 내 삶 속에.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보고 정리해보고, 이게 여러분 앞에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는 길이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라는 게 그게 숙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엔 숙제처럼 하셔야 돼. 왜? 워낙 내 체질이요,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복음은 이만큼 되는데 뭐, 그죠? 복음은 자유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조금 그게 의지 박약이라. 사단이 속여놓는 박약. 누가복음 8장 읽으셨지요?
말씀을 들은 자가, 그렇죠? 누가 8장 보면서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다가 맨날 마태복음 가지고만 맨날 이제 이 11인 비유는 마태복음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 보면 일단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채워버리고요. 말씀을 들은 데는 기쁘나 내가 뿌리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져 비틀어버리고요. 가시나무처럼 자라긴 자라는데 이생에 자랑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로칼이에요. 로칼. 우리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딱 가야 돼. 균형 있게. 그게 로칼과 파랍니다. 그렇죠? 로칼이란 건 말은 우리 안이에요. 안. 파라는 말은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안과 밖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잘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파라도 잘 돼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늘종의 성도님들은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야 돼요. 로컬의 강단은 김한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로컬의 메시지예요. 내 개인과 지역과 현장과 삶. 그죠? 근데 우리 교회도 이 파라의 응답 속에 이뤄가는 그거와 함께 가지 않으면 독단적이 돼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린다니까. 교회는 커지지만,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커지지만 이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이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미션 위원장이 돼서 로컬과 파라를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파라만 가세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파라 현장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셔야 돼.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딴 얘기 한다니까. 딴 얘기란 말은 뭐, 왜 목사님 자꾸 밖에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과 밖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안에서 찾아내야 돼. 이거 말하려면 좀 밤새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한쪽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한쪽으로 기울여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바퀴가, 로컬은 요만하고 파라는 요만한 거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제자리만 계속 도는 거라. 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맨 안 가. 그러니까 내 숨속에 뭐가 자꾸 한계가 느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 반대라. 로컬 완전 무시하고. 그렇죠? 이게 로컬 무시했던 요 집단이 선교 집단이라. 근데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은 요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강단과 함께 여러분 세계복음화 강단 들으셔야 돼. 그죠? 유목사님을 추종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 선장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세워가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운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다락방을 사용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다락방 속에서 주시는 메신저가 유목사님이라는 거라.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유목사님 주변에 가면 많은 상처받을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상처돼 버리면 똑같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보면서 상처받으면 교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것처럼 파라 현장 가서 유목사 메시지 상처받으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러면 누가 죽냐? 유목사님 죽는 게 아니에요. 김한식 목사님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강단하고 대립하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대립하면 안 돼. 누가 죽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닌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하면 이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강단과 대립하면 내가 죽어버려요. 강단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메시지를 주신다니까. 그럼 여기는 99명 들러리라. 여러분 들러리 되지 마시고요, 한 사람 되세요. 그렇죠? 분명히 강단에서 메시지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99명 다 안 들어도 돼. 한 명이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서서 하세요. 그 얘기를. 그렇죠. 그럼 99명은 들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냐, 성경 66권에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현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세계복음화 강단은 들으셔야 돼. 이 흐름은 같이 타고 가셔야 돼. 적어도 이게 흐름이라, 흐름.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함께가 걸려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근데 이게 흘러가는데 한쪽 바퀴가 약하다, 그러면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야. 계속 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한쪽 바퀴가 작아서 맴도는 인생 되지 말고 흐름을 같이 타고 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훈련도 같이 가자고 하고 핵심도 가자고 하고, 이 이유가 핵심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핵심 가서 유목세 메시지 듣다가 딴 교회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라. 그거는 진짜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메시지인가 저도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게 하다가 지금 복음 안에 치유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말씀 적용.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여러분부터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 새신자들도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제자는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자꾸 당연하게 안 하니까 새신자가 와서 당연하게 안 하는 거라. 그렇죠? 새신자가 와서 처음 오자마자 저기 식당일 시키지 말고, 알았지? 누가 그러더라고, 식당일 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새신자가 오자마자 청소시키지 말고 새신자가 딱 오면 말씀 적용 딱 시키고 바르게 싹 이해시켜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새신자 오면 빨리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뿌리 내리도록 다 만들어. 뿌리 내리도록. 뿌리가 싹 내려져야 흔들리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현장 가면서 깜짝 놀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세 번째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너무 시급해서 먼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말씀이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면 계약이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말씀에서 어떻게 찾아야 저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왜? 안 보인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어. 성경도 안 읽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강단 메시지 그 흐름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 복음부터 시작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메시지.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그 지음받은 대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다 보세요. 그 사람 부를 때마다 뭘 주세요? 반드시 이걸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 주셨다니까. 제가 그 찾기 너무 힘들어. 빨리 너무 많아지니까 반드시 찾줬어요. 요셉한테도 주고요, 모세한테도 주고요, 에스더한테도 주고요. 다 줬다니까 분명히. 그럼 여러분과 에스더가 틀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못 찾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이면계획이 없으니까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라. 자꾸 흔들리는 거라. 이거 찾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란 말은 여러분 가문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단순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만났다? 맞아요. 사랑해서 만난 건 맞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이뤄갈 때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니까.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따라오는 건 뭐예요? 내 자녀를 향한 이면 계약도 있어요. 분명히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에게 하나님 먼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렘넌트를 키워낼 이유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없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그냥 그 부모가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라. 그렇죠? 맡기는 거라. 찾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가지가 내 삶 속에 늘 되어지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와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까지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써먹기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 보세요. 교회가 강동에 있다가 강남에 왔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지역 복음해야 돼. 여기 살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 안 오신다고? 그렇죠? 그럼 이 근처 교회 가세요. 이분 또 이사 갔어. 저 멀리 안양으로. 그럼 어떻게 또 와서 이 지역 복음은 또 안양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막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내가 왜 1시간 넘어도 1시간 넘는 거리의 교회로 가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인 겁니다.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늘 좋은 길을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속에 문제 생기면 교회 떠나야 돼. 그렇죠? 떠나야 돼. 메시지 좋아서 왔다면 그분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메시지 좋아서 왔던 그 사람도 내가 이곳에 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거구나, 나는 이 교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부르셨구나, 나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직자로서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 강단에 어떤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메시지 하면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갈 때야 갈 때 그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이면계가 없으면 늘 여러분을 완전 뭐하냐,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거라.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아니에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 내가 왜 1시간 넘게도 이 교회를 와야 돼요? 이 이면계가 없으면 1시간 넘게 교회에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어느 현장에 가도 다 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1천만 제자, 40만 제자는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이 교회를 향한 그 응답이 없으면, 이 말씀과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따라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어떻게 교회에 대해 설명해 줄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전도 한 명을 했어요. 이 사람을요. 이 사람을 교회시키는데 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 속에 벌써 교회가 멀다라는 이게 없어. 교회가 멀다라는 게 들어가 있지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 이면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교회 가야 돼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이 거기서 막 몇십 명, 수십 명 막 전도운동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아니 몇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교회 갔어요. 그게 문제 생겼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분한테? 야, 교회는 원래 상황 따라 움직이는 거야. 다른 데로 가자. 내 또 따라와. 다 내 제자 되는 거야, 교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 제자가 돼야 돼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1시간 넘게 이 교회에 와도 갈등이 없는 거,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과 메시지가 계약이,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안에, 아산에 제가 있을 때
서울에서 한 교회가 아산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전원교회를.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요, 내려와, 버스 타고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아산인데. 아마 우리 교회가 아산으로 갔으면 아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소원이하고 몇 명만 갔을 거예요. 아마 새로운 개척을 했겠지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복음 듣는 교회가 많은데요. 교회에 대한 이면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중직자에 응답받는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교회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교회, 우리 교회 주신 이게 뭐 1천만 제자, 200중직자, 200지교회가 내게 언약이 되지, 이거 없으면 200중직자, 200지교회 사명에 그쳐버려요. 사명에 그쳐버려요.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 그래야 200중직자 기도해도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지, 뭐 강남에 있는 거니까 뭐 강남교회 사람이 다 하겠지, 우리 교회는 지역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힘들어, 이런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내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죄송합니다. 또 제가 한 50분 1시간 해서 죄송하고, 근데 이거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제가 현장 가서 만나는 사람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없어요. 저도 없으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그 교회에서 삔트나면 그 교회를 떠나려고 했고요. 싫었고 그 교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참지 말고 응답으로 찾아내버리면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억지로 남아있는 게 응답이 돼버려요. 그렇죠?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 적용, 말씀 적용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적용은 반드시 찾아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신을 흔들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사실로 누리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정말 복음이 바르게 적용되게 하시고, 듣고 알고 그냥 지나치는 복음 말고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셔서 내 개인을 향한,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참된 전도 운동 속에 우리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정성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말씀 안에서 언약 가지고 가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